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벌써 2024년의 3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4년 새해를 지나며 세우셨던 기억들이 남아 있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 계획들 중 얼마나 많은 계획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혹은 이루면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어 공부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제일 두려웠던 건요, 신학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히브리어와 헬라어 수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는 헥헥거리고 그 히브리어 배우다 희죽희죽하면서 미쳐간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셨던 저희 교수님의 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들을 때 되게 감명을 크게 받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쓰니까 말이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도 제게 임했던 감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부모가 하는 말들을 듣죠. 또 부모가 하는 말들뿐 아니라 그 아이의 가족들 혹은 주변의 이웃들이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모방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말을 어떠한 기호로 만든 문자를 읽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읽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했던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들이 참 와닿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서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는 코이네 시대 때 썼던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성서 히브리어와 코이네 그릭은 사어라는 것입니다. 죽은 언어예요. 지금 그 누구도 그때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읽을 수 없도록 쓰여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그 이름을 아무도 입에 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셴, the name, 그 이름 혹은 아도나이, 우리 주라는 것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읽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 읽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이것을 17세기에 아도나이와 그 언어를 붙여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됐고, 혹은 지금은 야훼라고 읽혀지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튼 그것을 차치하고,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일단 그 언어와 친숙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히브리어로 된 노래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된 노래를 찾아서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요나 헬라어로 쓰여진 노래를 들어보면요, 이 마음에 오는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들음으로써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고 번역하는 것에 재미가 느껴졌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그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영어 배우기도 힘들었고, 어떤 분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 배우기도 힘든데 뭘 또 다른 언어를 배우냐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언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 언어를 많이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은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음악을 듣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이것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예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도 운동으로 풀고 유일한 취미가 운동인데, 하루는 이제 그 역도 동작을 하면서 개인 기록을 갱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들어본 무게를 들려고 하니까 제가 혼잣말로 I don't think I can do it. It's too heavy. There's no way I can do it. 이 말을 혼잣말로 했대요. 또 옆에서 제 친구가 오더니, 교회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You are be weak 이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몰라 약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이 친구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왜 안 하던 욕을 나한테 하고 왜 나한테 약하다 그러지? 얘 나보다 무게 못 드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는 이제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못 들 것 같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면 백날 들어봐라, 그 무게 절대 못 든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그 무게를 못 들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네 속으로 한번 5번 크게 외치고 해봐 라고 했더니 그 무게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프로 선수로 하면서 얘는 십자인대 수술을 3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늘 재기할 수 없고 못 걸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할 수 있다고. 물론 그것이 억지로 된 긍정적인 주문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나를 위로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아이에게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끊임없이 저주의 말, 너는 못해,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또는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아이 또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저주한 대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고요, 그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간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 또는 영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소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쉐마는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서 들음을 강조하는 것 같이 들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할 정도로 들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하려는 말씀과 동일해요. 제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란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했던 3편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여러분께서 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지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였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당시 12지파가 있었으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근데 그때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거는 너무나 거대한 거민들, 거인처럼 보이고 힘이 강력하여 보였던 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이 들고 가던 포도나무는 그 큰 사람들이 2명에서 지고 가야 할 정도로 큰 포도의 과실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가나안 땅 쳐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고 너무나 잘 훈련된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 땅은 주님이 주신 땅이니 쳐들어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세와 아론을 처리하고 이집트의 땅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들을 진노하셔서 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 40년의 떠돌이 생활 동안요,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문제는 모세 또한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했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서 결국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갖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전무후무한 말도 안 되는 출애굽의 역사,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한 민족 전체를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이끌고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40년의 세월을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새로운 리더와 함께 가나안 거민들과 수십 차례 혹은 수백 차례 혹은 수천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200만 명의 거민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한마디는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였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유언으로 간직할 그 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시기에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제가 모세였다면요, 전쟁의 비책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40년간 이끌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40년간 관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던 비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또는 너희가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부를 세울지 내가 알려주겠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알려줄게.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떠한 군사적 비책도, 풍년에 이르게 하는 농사의 비밀도, 생존을 위한 방법도, 특별한 무기를 만드는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모세가 오늘 신명기 말씀, 신명기를 통째로 틀어서 하는 말씀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좌를 보건 우를 보건 위를 보건 아래를 보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붙여놓고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설교입니다. 전투를 이제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신의 후손들에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두려워했고 모세가 경계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할까 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머릿속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할 것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모세가 두려웠던 것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가르쳐라. 무엇을요?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되시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 모세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저희 유스 학생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강력 추천하는 도서인데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혹은 영화 들어보셨죠? 그 책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한 저자입니다. 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페이션트, 그 크리스찬 또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사탄의 계략을 아주 잘 표현한 책인데요. 그 책 중에서 12번째 편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그가 죄악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너는 그를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잠식해가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를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위는요, 지금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덤벼도 거대한 바위를 깨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서 거대한 바위가 깨지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방울을 한 방울씩 바위의 똑같은 부분에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요, 어느 순간 그 바위에 크랙이 생기고 그 크랙 사이에, 그 틈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 깨질 것 같지 않던 그 거대한 바위가 깨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처음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단단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작은 유혹인 것 같지도 알지 못하는 그 미혹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면요, 미혹들이 서서히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술적인 가치,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양식, 생활 양식은 이렇게 살아가야 너희가 문화 시민이다라는 말들로 다가오고요. 학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치 지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거절해야 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종교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강조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어떠한 건물에서 어떠한 평을 듣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느냐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방법과도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종살이했고요,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4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어느 곳에 정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주권을 가진 정부를 세우고 자신들이 이끌어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은 누가 시키는 짓만 했어요.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불안했을 겁니다. 나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나는 평생 양만 치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문화가 보여. 무슨 문화였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유목의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사람들 안에 갈등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농경의 신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어떻게 핑계대냐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가나안 거민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에게만 유별나게 그러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틈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40년 동안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들이요, 정착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틈과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들어갈 틈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문화적 시민이라는 명목으로, 학업적 성취를 이뤄야 한다는 목적으로, 성공을 명목으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야 되는 명목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핑계를 대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여전히 예배했어요. 제사도 드렸고요,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성취감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경계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과 풍요에 빠져서, 정착하고 싶은 그 욕망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놓아버릴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새기고 모든 것에 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이 간절한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려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갈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찾아오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다면 정말 죄송하고 위험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이, 우리가 경험했던 은사가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멸망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주변의 평판이나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적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 틈을 노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그리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가 말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아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모든 세포와 모든 노력과 모든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는 로뎀 나무 모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캐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려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영어 말씀으로 읽어보거나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요, 단순히 그 말씀을 외운다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도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지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단어는 자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행동하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그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그리고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마지막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영어 말씀을 보니까 참 유별납니다. teaching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감명을 주래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관계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명받게 살으랍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무슨 말 하는지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 말씀이 뭐로 살아감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말씀을 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에 흔들릴 때,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처절하게 말씀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유혹당하실 때요, 그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열쇠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과 나의 삶의 회복, 여러분의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감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하실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